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요즘 참 덥지요? 지치지 않도록 영육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고민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또 유혹에 빠져서 동일한 죄를 또 짓습니다. 반복되는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이 반복되는 패턴의 이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안하고 또 축복 속에 살다 보면은 무엇을 할까요? 신기하게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까요? 벌을 주십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함을 주시고 축복을 주셔요. 그러면 또 인간은 뭐 할까요? 몰라요? 우리 얘기하면 됩니다. 또 죄를 짓죠.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는 고민을 갖게 됩니다. 왕 중에서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왕이 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도 얻었고 태평성대를 누릴 만한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나중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사랑하면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세상적으로 사용을 해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평안하게 나라를 유지하고 번영시킬 수 있지 않겠나. 많은 이방 민족의 그 공주들을,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다 보니까 1명, 2명 늘어난 것이 몇 명까지 됐을까요? 처와 첩이 1000명이 되었다니. 도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많은 처첩을 둔 것도 문제지만 들어오는 이 여인들이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무엇이 따라올까요? 그 우상 숭배하던 몸에 베어진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갖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남자들은 누구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집안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남편이에요. 그러다 보니 솔로몬도 왕이지만은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만 것. 그래서 이 솔로몬만이 아니라 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을 세워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 국가로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후에 이 이스라엘을 둘로 나눠버리십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죠. 큰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양상을 가만히 보면은 보통 이런 패턴이더라고요. 안 믿는 며느리, 안 믿는 사위를 맞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랑과 사랑한다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같이 왔다고요? 그의 섬기는 우상 숭배가 같이 동행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무엇이 다릅니까? 신앙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다 다르니까 살아가면서 계속 갈등,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흐름이 어디까지 왔느냐? 오늘 에스라 10장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9장과 10장을 보게 되면 동일한 죄를 여기까지 짓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드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이 좋은 분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1차 귀환한 사람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2차 귀환 직전이니까 2차 귀환까지 2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바벨론에서의 모든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자. 해파되었고 성전은 무너졌고 유리방황하는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니 우리 집안 정리하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가서 성전 건축하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이 마음을 갖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불과 80년쯤 지나는 그 시간 속에 이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물들기 시작합니까? 믿지 않는 민족의 여인과 사위를 맞아들이고 또 불신자들과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포로 생활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도 역시 죄를 또 짓고 먹고 마시더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성경 마지막 책에 나오는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2장 11절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짓다 보면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 죄를 짓고 용서받고 또 죄를 짓고 같은 죄에 빠지다 보면은 두 가지에 걸리기 쉬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 마귀의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내가 그러면서도 목사야? 누가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거밖에 되지 못하냐? 계속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평안과 자유가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이렇게 반복되는 죄를 짓다 보면은 다음 장 넘겨주세요.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경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죄를 자꾸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 이거 이러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우리 이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그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이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죄를 반복 짓다 보면은 마귀의 비방과 조롱거리가 되기 쉽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움츠려들고
하나님의 눈치를 흘깃흘깃 보면서 그래도 죄를 끊지 못하고 방황하는 딱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였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 학사에게 나옵니다. 이 스가냐는 엘람 자손 중에 여히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분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분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한 건 맞습니다. 반복하여 죄를 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스가냐는 무근거한 낙관론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 나아지겠지요. 살다 보면 좋아지겠지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인간적인 위로 내지는 어떻게 지내다 보면 잘 되겠지요 라고 말하는 낙관론적, 무근거한 어떤 그러한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스가냐의 이 고백은 분명한 확신에 찬 신앙의 고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가? 이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에스라 마지막 장인 이 10장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이 많고 삶에 소망이 없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가정에도 소망이 살아나 소망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는 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 할까요? 죄가 용서받는 곳에 소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소망을 파괴하는 게 무엇이라고요? 죄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파괴되고 없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기대, 소망이 없어져요. 죄를 지으면 점점 무거운 마음이 생기고 소망이 없으면 절망이지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어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큰 복을 많이 주셨는데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있지요. 동산나무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서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진다고 하며 그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와 같은 겁니다. 죄는 자기만 짓지 않아요. 죄의 이 전염력은 상당합니다. 같이 물고 늘어가고 같이 죄를 지으면 좀 낫지 않겠나.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함께 죄를 지면 나을까요? 죄를 짓는 곳에는 소망이 없어요. 불순종, 반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옴을 통해서 사망이 온 인류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각양 모든
질병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장례식장에 가면은 즐거워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부류를 보질 못했어요. 호상이라고 불려지는 곳에도 나름대로의 애통함도 있고 후회함도 있고 슬픔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디서 왔어요? 죄를 지은. 그러니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에 거하게 되면 소망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죄악의 상태에 있는 인간을 향해 소망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소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죄와 소망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 에스라 학사를 찾아와 하는 말이 있어요. 주의 종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한 죄를 지은 우리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외치며 고백하는 그분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소망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소망을 그 와중에도 가질 수 있을까요? 시편 130편 3절 4절을 보면 소망의 근거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 국회 청문회를 하지요. 한 사람을 앉혀놓고 여러 가지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면서 사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중에 부끄러운 죄악들, 감추려고 했던 죄악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한 명을 앉혀놓고 모든 것을 조사해가지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면은 모든 감춰졌던 부끄러운 죄들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숨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본문을 보니 스가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는 사유하심이 있다는 것. 죄 사함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이것이 은혜가 아니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맨날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도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마치 당당하고 떳떳하냐.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죄를 좀 지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 절망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죄 때문인지를 몰라요. 이 스가랴는 소망이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죄를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사유해 주시기 때문에,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죄든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값을 독생자 우리 예수님께 다 담당하도록 뒤집어 씌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통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받아야 될 벌을 다 예수님께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참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만이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찬송 95장에 찬양하고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까? 우리는 내가 내 자신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짓겠다고 안 짓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살겠다고 해도 바르게도 못 살아요. 반복되는 죄를 늘 밥 먹듯이 하고 있고, 사랑하는 자녀이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을 주고 있으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멀어지고 마귀의 조롱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 마음에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심령에 살아 역사함으로 산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려면 구체적으로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지은 죄를 애통해하면서 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은 죄를 애통하면서 울면 무엇이 생기느냐?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악이 있고 그 죄악 때문에 몸부림치고 죄의식 속에 빠져서 행복이 없고 위축되고 밝게 살지 못하는 분들 계십니까? 우십시오. 울어야 합니다. 우리 10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장 1절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애통해하고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린 자녀들도 함께 다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거나 아파서 우는 눈물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통회하는 눈물을 함께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찌하여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같은 죄를 또 짓습니까? 하나님,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자꾸 죄에 빠지고 이 세상에 빠지고 많은 유혹에 자꾸 넘어진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울 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38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도 일찍 죽게 생겼어요.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에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네 기도와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시면서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은 한편으론 눈물의 사람입니다.
친구인 요나단과 헤어졌을 때에도 그렇게 눈물을 흘렸어요. 시글락이 침략당해서 아말렉 민족에게 자기 가족이 다 사로잡혀 갔을 때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살아가는 가족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이 다윗은 엄청 울었습니다. 특히 밧세바와의 잘못된 관계 속에서 밧세바가 임신했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보니까 병들었어요.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요.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못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애통하면서 우는지 몰라요.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의 눈물이 개인적인 회개와 통회의 눈물로 많이 눈물에 젖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보혈을 적시나이다. 네, 침상에서도 주님의 은혜 생각하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 받은 은혜는 큰데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모습을 보며 이 다윗은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로 자기 이 베개를 적시고 침상을 적실 정도로. 저도 요즘에 눈물이 많아졌어요. 무슨 뭐라고 하죠? 그 갱년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사는 자체가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감사한 일이에요. 이리저리 생각하면 참 감사한 눈물이 많이 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제 아내, 우리 어머니, 우리 사랑하는 두 아들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러니 눈에서 눈물이 참 잘 나요. 참 감사하다, 고맙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 오늘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떤 자에게 눈물 흘리는 자에게 진정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고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말씀하기를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오고 소망이 충만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 이방 사람을 아내로 취한 자가 몇 명이냐 조사해봐라 해가지고 쭉 집합을 시켜놓고 다 조사를 해요. 죄를 지은 이방인을 아내로 삼고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을 쭉 살펴보는데 그 내용이 10장 후반부 18절부터 43절까지가 명단입니다. 여러분 명단에는 구분하는 의미가 있는데 전 여러분들이 나쁜 명단의 이름이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좋은 복된 자의 명단에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긴 내용이 나쁜 명단에 오른 죄를 지은 자들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주로 누구냐? 제사장, 아들들, 딸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아들, 딸들, 주로 주님을 섬기는데 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을 앞서서 명단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교회에서 찬양하는 자들, 이런 자들 중에 죄 지은 자 명단을 먼저 앞에 놓는 것을 놓고 볼 때 얼마나 귀한 위치에 있으며 영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살펴보니까 1차 귀환이 BC 538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약 2차 귀환 직전이니까 80년 정도가 지났어요. 1차 귀환자들이 약 5만 명입니다. 그리고 80년 정도 지나면서 아내와 또 자녀들 쭉 살펴볼 때 약 배 정도 늘은 1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10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다음 페이지 틀어주세요. 10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세어보니까 몇 명이었냐? 113명이 이런 죄를 지었다. 체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퍼센트를 볼 때에는 불과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유, 그렇게 많은 수 중에 113명 그 정도면 큰 죄도 아니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죄는 누룩과 같아서 금방 번져가요. 여러분, 암세포가 3cm 얼마 안 되네. 아유, 1cm야 얼마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죄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집안을 죄악된, 정말 하나님께 복받지 못하는 가정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울며 3개월 동안 체크해 본 결과 113명이지만 이것은 그들만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러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의 죄악이라.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죄를 너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를 너무 너그럽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롭게가 아니라 죄를 자꾸 더 키우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벌을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극소수의 죄라 할지라도 심각하게 다루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함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단호한 결단이 있을 때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호한 결단. 죄를 적당하게 타협하는 우유부단한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의 말에는 의지를 꺾을 수 없는 단호함이 보이고 있는데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그들은 결단을 내려요. 그래서 언약을 세운다, 이것은 약속한다는 것과 의미가 다릅니다.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원어가 히브리어로 카라트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 이 카라트는 언약을 어길 때에는 둘로 잘림을 당해도 괜찮다, 이런 뜻입니다. 언약을 어기면 둘로 잘림을 당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목숨을 걸고 맺는 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보다는 훨씬 강력한 것이 언약이죠. 스가랴는 하나님께 이방 여인을 추방하고 우상 숭배를 몰아내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도 좋다는 단호한 결단으로 죄를 몰아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학사 에스라는 공포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인을 좀 내어보내라 사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목회자들이 단호하고 분명한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많은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시려고 부드럽게 상처 마음에 입으면 안 된다, 시험 들면 안 된다, 부드럽게 감싸기만 하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신앙이 너무나 우유부단하고 약해져 버린 것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주일 성수 잘 하셔야 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발 짚고 앞에 강단에 나오는 경우 봤습니까? 저도 한 번도 못 보고 저만 봤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어려워도 주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아파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힘들고 어렵고 바빠도 어떻게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제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을 첫째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친구, 아르바이트, 공부, 학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단호한 결단을 갖고 살아갈 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때 엄청난 소낙비를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3개월 동안 조사합시다. 3개월 조사했더니 113명이 나왔지만 단호하게 그들은 죄를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시대하고는 다르지만 그 당시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던 그 시대에는 여러분 얼마나 철저했는지 몰라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정든 아내를 또 자녀를 이방인이었다 해서 내쫓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첩이 있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통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내보내라.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자기 피입니다. 핏줄이에요. 정이 들었어요.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신앙대로 주님 의지하고 살겠다는 단호한 결단을 보여줍니다. 백세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것도 그렇지.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을 좀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애매모호하게다가 좀 천국 가야지. 애매모호하게 하면서 많은 복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언약을 맺으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이 돌봐주시지만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단호한 결단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의 정신이 있었어요. 반역의 정신. 반항하는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의 죄로 인해 내가 심판을 해야 되니 통곡하라. 그러면 심판을 면할지도 모르겠다. 죄 짓는 백성들을 향해 통곡하며 회개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13절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난 오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가 지옥 갈래. 이 미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영원토록 벌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심한 고통스러운 수술 한 번만 해봐도 경제적인 심한 고통을 겪어도 우리는 힘든데 그건 지옥의 억만불의 인도 안 돼요. 죽지도 않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고 싶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스라는 바로 중보자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앞장인 9장에 보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요, 우리를 돕는 중보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고 사는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때론 기도하고 결심을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노력해도 반복하여 죄를 또 많이 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며 주님은 우리를 한없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늪에 빠져 있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정말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죄 때문에 애통하며 울라고 그리고 단호하게 결단하여 끊는 죄를 끊어버리는 노력들을 하라고 그리고 도우시는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이런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갈수록 잘 되어지는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